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 18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이야기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 즉 물은 세상을 상징하니까요. 세상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바벨론은 어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바벨론의 붕괴를 예고하는 말씀,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는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그리고 6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는 바벨론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첫 마디가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고 환상을 본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가 가만히 말해도 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릴 터인데, 그런 존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다가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른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 천사의 외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짐으로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지금의 바벨론 제국, 즉 로마 제국도 멸망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외친 내용이 좀 이상하죠. 천사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았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는 해처럼 몰락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후대에는 지금의 이 때를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면서 로마 제국이 주변의 나라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무너졌도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로마 제국의 무너짐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그 과거의 승리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승리의 완성을 확실시하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걸 말할 때에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요, 무너졌도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쓰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신적 과거라고 표현을 해요. 당시에는 그 일이 미래의 일일지는 모르지만 완성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과거가 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일
부르신 일, 의롭다 하신 일은 모두 과거의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확실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죽기 전까지, 개인의 종말을 이루기 전까지는 아직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방금의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건재했을지라도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과거의 일이죠. 로마가 지금 있습니까? 물론 그 로마는 있죠. 로마 제국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눈, 이 땅과 영원을 동시에 바라보는 두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땅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큰 성 바벨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한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음행은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죠. 당시에 이방인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음행이 만연했던 것은 사람들이 쾌락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행, 즉 쾌락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재물이든 권력, 명성,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보다 지금 앞세우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큰 특징은 쾌락과 사치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했고요, 과도하게 징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쾌락과 사치가 제국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만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도, 어떤 사회도, 어떤 가정도, 아니 어떤 사람도 쾌락과 사치에 빠지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인생과 가정, 사회를 세우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잘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들여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있을 때 교만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멸망과 같은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이렇게 밝히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죄된 삶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곳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탈출하라,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 방식의 미혹에 넘어져서 세상의 빌부터 살지 말라, 이러한 의미죠. 그 바벨론의 크고
거대함 대신에 거룩을 추구해라. 화려함 대신에 순결의 아름다움을 추구해라. 사치 대신에 언제나 단정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이러한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고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것은 거대하고 화려함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도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로 교회의 웅장함, 위세를 떨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사실은 사탄의 세력의 통치를 받아서 어두움을 모르는 세상을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나의 거룩과 순결과 단정함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자존심이란 말이죠. 이처럼 거룩과 순결함과 단정함으로 살아간 인물을 성경에서 많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만 든다면 요셉을 말할 수가 있겠죠. 형들의 모함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린 요셉은 거기서 종살이를 했는데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취한 행동은 자신의 겉옷이 벗겨질지라도 거기를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 있었다면 유혹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겉옷을 놓고 갔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그 겉옷이 하나의 증거물처럼 돼서 감옥에 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감옥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그런 결과, 감옥에 갔으니까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감옥에 간 것보다 범죄하지 않은 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옷을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뺏기 위해서 계속 실랑이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지만 그럴 때 보디발 장군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차라리 그 옷으로 인해서, 물론 그 생각은 그때는 못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옷을 내가 붙잡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유혹을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나는 그 자리를 나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 신자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자리, 세속적인 가치관의 자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별됨.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종살이는 물론 옥살이를 할 때에도 구별된 삶을 살았고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궁궐에 살았을지라도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 것이죠. 자,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무치다, 이 단어는 악교로 붙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로마 제국의 죄에다 악교를 발라서 차곡차곡 쌓았더니 그것이 하늘까지 닿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모르지 않는다, 기억하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에서 8절은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을 수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자, 6절 말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 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속담, 즉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이 속담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람을 의식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세워지는 것이죠. 7절 말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벨론은 자신이 여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애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의 국가는 결코 패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이죠.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도 부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얼마나 허망한 생각입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은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8절 말씀,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아무리 강했어도 자신이 침략한 나라들 앞에서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루 동안의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루 동안에 무너졌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내일 말씀 10절에 가보면 어떻게 말해요?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라고 말합니다.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루에서 1시간으로 줄죠. 17절 말씀에도 보세요. 1시간에 그 부가, 그가 쌓은 부, 경제적인 부가 1시간에 망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19절도 그래요. 1시간에 망했다. 이러한 표현의 의미들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이 불을 쌓을 때에는 애써서 힘써 공들여서 쌓았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리고 그것 대신 받을 보응, 하나님의 심판은 갑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강하고 크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한 척, 센 척, 큰 척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거예요. 다 가진 척,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죠. 정말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밖에는 없는 거죠. 이 세상이 보이는 화려함은요, 가짜 진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또는 한시간에 무너질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죠? 오늘 말씀 8절까지의 핵심 구절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고 하는 신분 의식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우선순위여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늘 미혹당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의 요절이 되어서 세상의 크고 화려함과 사치의 세력으로 물들어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그곳에서 용기 있게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힘에 눌려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삶은 무엇이었는지, 진정으로 강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늘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이 세상을 의지하여 거기에 물들어 사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금 돌이키고 믿음으로 주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